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건데,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냥 막 머릿속에서 외운 대로 줄줄줄 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그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나의 그 아멘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겨 있고 내 심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성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령 하나님 다음에 교회, 성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 다음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한 사이비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후로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에 대한 연구가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총 7권인데 다 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뭐 교회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종말에 대한 거 다 있는데 성령론만 없어요. 성령님에 대한 것만 조직신학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배운 내용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3위에 속하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신비한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집회하면서 막 불 받아라 하면서 자기 손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마치 그냥 흩뿌려지듯이, 그래서 교인들이 아멘 하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의 손길에 따라서 막 움직이시고 흩뿌려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삼위 하나님을 동등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축도의 원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원형이에요. 목사님들 축도할 때도 꼭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 다 언급을 하잖아요. 왜요?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는 그냥 창조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모든 창조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통해서 창조돼요. 그 말씀이 곧 누구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홀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한 세상 만물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뭔가 아직 제대로 틀도 갖춰지지 않고 질서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은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끝 아래 이렇게 모으듯이 그렇게 감싸 안고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딱 하나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침뱉으라, 저주하라 말할 때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침뱉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여전히 죄도 좀 짓고 내가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생길지라도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조금 다른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첫 마디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받으라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기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뭔가 불 받았다고 발짝발짝 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데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때가 악하고 시절이 수상하니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술 취하면 안 된다. 왜요?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 먹는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슴을 탁 치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세상에 외우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 성령님께서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언젠가 내가 듣고 읽었는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할 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안 써놨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이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잖아요. 물론 좀 학식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태반이 시골 사람들, 촌뜨기들이.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가봐. 가서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하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지내는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울과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이 대단한 학식을 가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어디 촌놈인 줄 알았는데 원래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야? 왜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배워서 원래 달변가여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난 본래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 내가 갈 길도 인도하시는 거고, 내가 분별력이 필요할 때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니까.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열매는 누구나 맺어야 하고 은사는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고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성령을 통한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 열매의 크기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더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더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참고, 사람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열매를 맺어가요. 이 열매가 크고 아름다울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정말 빛나는 것이고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갓 예수 믿고 젖 먹는 어려운 어린아이와 같은데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젖꼭지 빨고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면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어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분량대로 은사들을 나눠주셔요. 그래서 이 은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중요한 건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어떤 활용도는 다 달라요.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신령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렇다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더 신령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린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방언을 못해도, 나는 병을 고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따라 주신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떨어질까 조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넘어가요. 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방언 좀 한다고 교만해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실족하고 엉뚱한 길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맺혀야 되지만 은사는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그런 기운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해주셨고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성령에 따라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분량에 따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살아간 날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